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은 좀 부충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우리 주변에 많이 유행했었던 단어 중에 소확행 혹은 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감을 주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욜로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에서 온 말인데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이 구절의 앞글자들만 따서 붙여진 단어가 이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욜로라는 단어는 SNS에서 처음 등장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의미로 나온 단어가 아니죠. 원래 이 욜로라는 말은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직전에 내가 자살한다라는 것을 그 SNS에 미리 알리면서 내 목숨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이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의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이제 그 기업의 마케팅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한 번뿐인 인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로 아주 좋게 포장이 되어서 지금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욜로라는 단어는 결코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되어진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소확행이라는 이 단어도 그렇고 욜로라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단어의 뜻을 쭉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는 꼭 크고 좋은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도 행복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고 내가 하려는 그 일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대가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꼭 해야지만 나는 만족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혹은 그것이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비로소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를 채울 때에만 이 행복감이 있지, 내가 뭔가를 포기하거나 빼앗기는 상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많이 갖는 것들을 포기하고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거나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자기가 좋아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는 안 가질래, 나는 나눌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인 것이지, 타의에 의해서 내 것을 빼앗기게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의지에 반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삶을 추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에게는 행복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난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해서 가난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아니,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아끼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에 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조차도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족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징표다라고 우리는 굳건히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되고 싶은 그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 위치에 서서 그것을 달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것이 되고 싶고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사건은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래된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내용은 이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이 세상은 어떤 것에 더 큰 영향력을 받습니까? 악한 것에 더 쉽게 영향을 받고 그 악한 것의 결과가 더 많이 더 폭넓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나 한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 애초부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우리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단 한 명도 선하거나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거나 선하게 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내가 좋은 위치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위치에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쁘거나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지위가 있는 곳에 여러분, 가난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5장 3절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에 관한 것에 한정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가난함의 의미를 축소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관여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이곳에 와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가난함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의 내용으로 축소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 상식에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장 위로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세상 사는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들과 달라도 뭘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는 존재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뭐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영적인 충만함, 이것을 강조하며 또 스스로 영적으로 충만하려 애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강단의 목사님들도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영적으로 풍성하거나 충만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자인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비로소 가난해져야 우리가 진정한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그냥 가난하고 영적인 것도 가난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헬라어로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품삯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가난함, 페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부자에 비하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자급자족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빈곤함에 처해 있는 상태. 구약의 예를 들자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상태와 같은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비결이 세상에 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가난,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를 의미하는 프토코스라는 상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절대적인 가난, 프토코스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무엇 하나도 기대하고 바랄 곳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함에 처해 있는 상태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붙었으니 그 대가가,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는 점점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배경,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것도 내가 점점 줄여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역들을 점점 넓혀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겸손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하는 순간이 어느 때인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망가질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다른 사람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면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두 손들을 다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런 신앙의 겸손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작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가난은 싫습니다.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가난한 상태로부터 어찌되었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큼 풍성함이 자랑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한 개인이 가진 능력이 부러움이 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능력이 있고 풍성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 내 지분이 많은 것처럼 당당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며 신앙생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받으신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능력을 행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시상식 자리에 서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그 말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에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으나, 물론 개인의 신앙으로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신의 고백,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내세울 것이 많은 자들, 그 풍성함이 자랑이 되고 그 풍성함이 금지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모르며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다시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받으신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대면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이, 내 태도가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는지 그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바울 사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단호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무장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어려서는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 밑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서 철저하게 훈련이 되었던 사람이고 또 사도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예수를 핍박하였던 사람이나 담에게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이 특별한 과정들,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소위 지혜와 영적인 체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아주 특별한 사도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춰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들, 이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혜들과 또 예수를 만나는 이 특별한 체험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더 큰 능력으로 드러났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 더 큰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만한 일이니 그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득 차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심정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조차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내가 매 순간 나는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어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일에 한순간도 내 지혜의 말이 나타나지 않기를 이것이 나의 지혜로부터 나온 곳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 나타났기를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할 때 너희들이 그 고백 안에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기를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순간조차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드러나고
없다라는 것. 이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신자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행한 일들의 결과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에도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아갈지 모르나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그 모든 기간들이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라. 이 안에 내가 가지고 갈 것을 하나도 심어서 거두어 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복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고쳐주소서. 나의 대적과 원수를 멸하사 그들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소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부터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기에 환영받을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이 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내가 그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 몫을 찾으려 하고 내 자리를 찾으려 하고 그곳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소망되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야 할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아직도 그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서 자꾸 당당하게 하나님, 내 삶을 채우십시오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 내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일시키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음에도 내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소한 누구보다는 나아, 이 정도는 돼야 해 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고백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만이 아닌 모든 것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절대적인 가난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